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쪽쯤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오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시간 천국은 천국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라는 제목 안에서 함께 오늘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집주인과 같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비유는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여러 질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관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질문이라는 문맥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사실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주변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계속 받았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주님 천국에는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천국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두려움 섞인 어떤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의 한가운데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러한 집주인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인가 관해서 싸울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고난과 또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와 또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또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과거 제자들의 질문들과 이 사람들의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를 어떻게 환대해 주실까? 또 나의 수고와 여러 가지 헌신을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그런 기대와 궁금증을 누구나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에 관한 답을 사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답의 내용으로서 천국은 그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한 질문들의 흐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는 어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 이 부자 청년이 실패하고 떠나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 자신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말하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질문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인 포도원 비유의 이 포도원 집주인에 관한 비유가 끝난 후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을 좌편 또 우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청탁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제자들과 또 무리의 질문의 초점은 천국과 또 그 천국 안에서의 높고 낮음이었어요. 근데 그에 관한 답으로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은 천국은 이러한 집주인과 같다라고, 특별히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지금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답이 좀 어렵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또 천국에 높고 낮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한 것 같이 천국은 이러한 주인과 같아 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과 같은 그 주인의 성품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기반으로 하나의 논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지금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이 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말씀 안에서 귀결된 이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하신 이 답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사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천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천국의 주인과 같고 그 천국의 주인과 같은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죠. 또한 더욱 그 집 주인과 닮은 성품의 사람이 천국에서 환대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질문 속에서 본질적인 답으로서 천국의 주인의 성품과 인격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헌신과 희생을 예수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받으십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시죠. 그 부분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0절을 보게 되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인데 바로 이전의 말씀 19장에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주님을 위해 정말 귀한 헌신을 드린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물론 받으시지만 그가 물론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헌신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된 헌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환대를 받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어떤 희생도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인데 사람들은 다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헌신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본질적으로 그 천국의 주인의 성품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성품을 닮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환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천국의 주인의 성품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이 집주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주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주인이 자기 포도원 품꾼들을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부르러 나가죠. 사실 우리도 가끔 사람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있냐면 에어컨 청소나 또 설치 또 이런 당일날 정해진 일거리를 위해서 사람을 이제 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품이라고 해요. 품. 근데 이런 품을 시킨 이런 일거리를 주는 사람은 항상 하루 일거리의 양에 따라서 사람을 씁니다. 그게 당연히 효율적인 것이죠. 이 일은 2사람이면 충분하겠다. 또 3사람이면 쓰면 충분하겠다라고 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품꾼을 고용해요. 품을 고용해서 사람을 써서 비용을 치르죠. 그게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포도원에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만 되면 나갑니다. 처음에는 9시, 처음엔 두 번째는 12시, 그리고 3시, 그리고 심지어 일이 거의 끝나가는 5시에도 나가서 이제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관심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나 일의 양이 아니에요. 오직 그 부르시는 그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성품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당시 시장과 주인 그리고 이 품꾼의 관계를 볼 때 정말 이상한 비유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통치하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장터는 오늘날 인력시장과 같았는데 그것은 로마의 과도한 세금과 빚으로 땅을 잃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정말 절박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장터에 모여있는 정말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였고 그와 품꾼의 관계는 그날 하루에 또 일거리에 맞게끔 한정된 철저한 거래 관계였습니다. 오늘 고용되어도 내일 고용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품꾼들은 늘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살아갔어요. 이 품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나갑니다. 그리고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와서 이 사람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괜찮은 사람을 뽑는 거죠. 그렇게 겨우 일거리를 있어도 고용받는 것은 언제나 가장 건장하고 유능하게 보이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뽑혀 나갔죠.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몸이 허약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이 다른 청지기들의 외면을 받은 정말 경쟁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인은 5시에 장터에 나가서 그들을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는 거죠. 오늘 보면 20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읽고 갑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너무도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주고 또 이런 고용은 단순히 어떤 고용을 넘어서서 생존을 위한 또 파격적인 자비로운 어떤 그런 은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자비로운 집주인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자비와 긍휼을 가진 어떤 성품으로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국의 주인과 같은 성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소개를 합니다. 그들을 물론 오후 5시에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덜하지만 주인과 긍휼과 자비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9시, 12시,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들도 사실 일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일을 받은 사람이 9시인데 사실 이 사람들도 늦게 이제 포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그 팔레스타인 시대 장터의 사람들은 동이 트기 무섭게 새벽부터 나가서 일자리를 찾았고 거기서 이제 청함을 받지 못하면 이제 늦어진 거죠. 사실 9시도 정말 늦어진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황금 같은 새벽의 기회를 잃고
다른 청지들에게 외면받은 이 9시에 일거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그 9시에 좀 늦었는데도 나를 이렇게 써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주인에 감사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과 같은 일당을 받았을 때 이 주인의 긍휼과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악하다라고 보았고 주인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주인과 전혀 다른 마음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포도원이라는 그 천국에 먼저 들어갔지만 가장 나중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언젠간 우리를 영접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영접 안에서 너와 나와 같지 않았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는 정말 수치스럽고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물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벨이 드린 예물을 저거 정말 내가 드린 것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쟤는 건 받고 내 것은 받지 않으시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드린 그 예물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물을 받으시는 주인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님과 같은 거룩한 산 제물이자 말씀의 예배로 소개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개역개정에 영적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단어는 영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영적이라는 뜻을 가진 원어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드리라 하는 그 예배는 로기코스를 가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로기코스는 로고스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이성, 논리의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드리려고 하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아는 마음으로, 말씀을 아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소개하는 거룩한 산 제물은 사실 예수님 자체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의 표본이십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그 말씀의 예배, 즉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예배를 드리기보다 내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것으로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원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것과 주님의 것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평가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져요. 그래서 그 평가를, 주님의 평가를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이 9시에 들어온 사람이 받은 후에 그 좋은 데나리오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긍휼과 자비를 먼저 받은 이 사람이 이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건데 왜 이러한 평가를 나게 하시는가라고 내 것을 가지고 지금 주인의 평가를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자기 것을 말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표현된 이 원어적 구조는 주인과 원망하는 사람의 간극을 극도로 벌려놓는 수사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악한 관점과 생각이 주인의 선함과 극단적으로 대조하는 어떤 문법적인 구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주인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죠. 그렇게 먼저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하고 하였는데 지금 주인과 같아지려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의 논리적인 귀결을 이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라고 번역된 이 후토는 여러 용법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 그러므로라는 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말씀 보시면 그런 모든 논리적인 토대를 통해서 그러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들이라라는 이 귀결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안에서 이러한 비유를 해석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기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귀한 헌신을 드린 자일지라도 주인의 마음과 생각과 같지 않은 마음으로 드렸다면 먼저 되었더라도 엄청나게 큰 헌신을 드렸더라도 나중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헌신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자기 아들의 자리를 청탁할 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또 우리를 위해 드릴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 그 당신의 삶 자체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드린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헌신은 먼저 된 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또 시간을 계산하고 품삯을 비교하는 거래도 아니었고 주님의 헌신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섬김이었고 또 자기 자신을 다른 이에게 내어주는 대속물로서의 섬김을 주님은 드리셨어요. 그래서 먼저 온 품꾼들은 포도원에서 온종일 수고했지만 이 주인의 마음과 주인이 우리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결국 가장 먼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원망으로 끝났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섬김과 가장 높은 헌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봉사와 헌신은 과연 누구를 닮았는가? 또 나의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행했던 그 모든 마음의 자세가 누구와 닮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천국은 천국의 주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 또한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의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자비를 우리는 닮아야 하고 또 섬김으로 가장 높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드릴 때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참으로 나와 같구나라는 그 기쁨 어린 말씀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의 가장 큰 환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